그래서 오늘은 8단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대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1장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이란 손상된 부분이 치유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7단계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중독의 문제는 물론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신의 약점과 성격상 결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보게 될 이 8단계와 9단계를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게 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관계라 하면 대개 피차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교회 사람들, 직장 사람들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인간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되어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들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가에 대한 나의 결론이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자신의 깨어진 꿈과 파괴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독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게 되면 미래의 꿈은 고사하고 현실조차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 즉 디나이얼이라는 것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동안 끊었다 해도 가족과 친척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에 나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자아상은 또다시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행위 그 자체만을 그만두는 것으로는 회복의 full benefits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너진 관계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건강한 관계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내가 무관한 사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 지으면서 살아온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는가? 실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자 생활을 그만두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봐주옵소서 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막고 있는가?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4단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수없이 주고받은 상처와 함께 정직한 대화의 단절은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7단계까지를 통하여 자신의 중독의 문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며 고쳐나가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 9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치유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악영향을 미쳐온 부정적인 자아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보다 나은 건강한 자아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이었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한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내면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인간관계는 용서가 개입하지 않고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단계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경우도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작품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들은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명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몹시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들이 남자답지 못해서 또 소망이 없어 보여서 야단을 친 것이었지만 가출까지 해버린 아들이 용서가 안 되어서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짤막한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입니다. 파코야, 이번 화요일 낮 12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가보니 깜짝 놀랄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수백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게도 됐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 해밍웨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이 글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함만 있고 사랑과 용서가 없었던 그의 부모님은 해밍웨이의 방종한 삶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의 생일날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권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해밍웨이는 사랑과 용서에 더욱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권총으로 자살을 함으로써 한많은 그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호텔 앞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소망 가운데 찾아온 수백 명의 아들들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들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용서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하심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과 함께 감사와 자유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할 강물 위의 다리를 자기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한 분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할 강물 위의 다리를 자기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것과 같다. 한국의 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와 3남매를 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내는 그때까지 살아온 서울을 떠나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전도를 받고 얼마 후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3남매 모두를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50대 중반에 중병이 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방오신 목사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남편을 용서하라 하셨으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를 찾아온 그를 저주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뵙고 이제야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잠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만 실컷 지은 사람들은 저토록 건강한데 왜 억울하게 버림받은 권사님은 고통으로 평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보다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는 더 큰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실제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죄진 사실이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상대방의 죄가 생각난다 해도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죄 자체를 관대하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를 갈며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평화와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의 증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정말 나를 해친 것인지 잘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나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해쳤다고 믿고 주장해 왔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를 미워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의 종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8단계, 9단계에서 실제로 하게 될 보상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화목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보상만 있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 없다면 8단계, 9단계의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어느 중독자가요, 끊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천불을 끄고 몇 년간 지나도록 갚아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야, 여기 네 돈 천불 있다 하고 던져주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보상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두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상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 보상은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신뢰해 주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이 확실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독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이 서로가 믿는 사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끔 중독자가 재발하고 저한테 와서요,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나보고 죄송하대요. 그러나 회복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사람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그분의 재발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길가 식구들 가운데 재발로 인해서 저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함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상은 즉시 더 열심히 회복 생활을 다시 시작해 주는 것이 뒤따라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신뢰하는 상대,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는 즉각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잘하는 일은 술 마시는 일인 것을 어쩌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속풀이하라고 북엇국도 끓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서 몇 년, 몇십 년이 계속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지속적인 용서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관계라는 것은
one way가 아니라 two wa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용서 하나만으로 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와 신뢰가 뒤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로는 용서를 받았다 해도 과거에 내가 준 데미지들이 원한으로 변하여 아직도 생생하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아직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의 종류 네 번째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과거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수치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되도록 매일 남편의 무덤에 따라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그가 사고라도 당하여 죽기를 바라며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는 것조차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지난 10여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현재의 나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 회복의 여행길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거듭나고 나면, 새 생명을 얻고 나면 그 후로는 우리 내면 세계와 또 주변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나 사이의 화해의 시작이며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Dead things don't grow. 죽은 것은 자랄 수가 없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회복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